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어때요? 행복하시죠?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제목은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오늘부터 교회로 지키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대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기리는 거죠.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그 모습을 기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한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의 강림절이라고 하죠. 성가대는 지난주부터 벌써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 이렇게 하는 걸 서서히 시작을 한 걸 내가 아는데 원래는 오늘부터 해야 정상인데 항상 성가대가 저를 닮아서 앞서가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4주 동안 대림절 예수님의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고요. 이번 성탄절 의미가 굉장히 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여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쓴다고 봅니다. 그렇죠? 끝나고 나가면 저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기분이 뭔지 모르게 좋아요. 전에 저한테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말을 많이 하길래 무슨 은혜 받았어요? 그랬더니 딸이 은혜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깜짝 놀랐어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딸이 은혜래. 무슨 은혜 받았어요? 그냥이요.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의미를 좀 생각하는데 유명한 신학자인 보네포가 그런 얘기했어요. 은혜 가운데 요즘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적인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값싼 은혜를 받고 있다. 값싼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값싼 은혜 속에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의 값비싼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보니까 은혜를 받은 여인 마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우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라고는 여인에게 지금 뭐라고 전해주는 거 아니?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좋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이 여자는
이미 정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약속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결혼하기 위해서 정혼하면 1년 뒤에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때까지 순결함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미 정혼할 남자도 정해져 있고 이제 시골에서 말이죠, 이 아주 비천한 잘 사는 여인도 아니고 그렇게 썩 이쁜 여자도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여인이 시골에서 사는 아주 시골 처녀였고 그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뭐냐는 거니, 너에게 아들이 날 거다. 내 몸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다. 인류를 구원할 자다.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 임신할 거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처녀가 임신하면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가 임신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불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은혜를 뭐라고 보냐면 순교적 은혜다. 순교적 은혜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꿈과 자기의 모든 행복이 깨트려지는 은혜다.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은혜 받으면 뭔가 좀 축복도 있고 은혜를 받으면 무슨 행복이 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것도 처녀의 몸에서 임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무리 착한 요셉이지만 내가 사실은 말이요, 어저께 천사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나한테 임신이 될 거래. 그래서 애를 낳을 건데 그 애를 낳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난 남자를 몰라. 정말 애를 낳을 거야. 그러면 그 남자가 알았어, 참 은혜 받은 여인이구나 이러겠어요? 응? 아니, 처녀를 떠나서 내가 오늘 한번 얘기해 봅시다. 김영윤 권사님한테 벌써 애 하나 둘이나 있어. 남편도 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미 다 여자로서 이제 시집도 가꿨다, 끝장날 만큼 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남편하고 이제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데 지금 남편이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남편 앞에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이제 우리 김영윤 권사님한테, 용님아, 은혜를 받은 자다. 딱 그러더니 너에게 임신할 거다. 그러면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요? 행복이요? 행복이요? 질문 같지 않은 대답 안 해요? 그러면 저 집 딸이, 우리 엄마가 임신해서 나타났다. 우리 엄마 은혜 받았어. 우리 엄마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거 받아들일까요? 남편이 받아들일까요? 남자분들에게 물어볼까요? 강장로님, 한복동 우사님이 어느 날 임신해 갖고 나타났어요. 우리 한권사님 나이 70이 넘으셨는데 임신해서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어. 할렐루야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아멘 했어요. 저렇게 거짓말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자기의 순교적인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생의 가장 오점이 될 수도 있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파괴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이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람인데 생각 없겠어요? 과연 내가 임신하면 내 정혼한 남자가 날 받아줄까? 우리 부모는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동네에 내 친구들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돌멩이 들어서 나한테 집어 던지고 나는 죽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순간에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무서웠어.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여러분 무섭죠.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무서울 거예요. 어느 교회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둘이 말이야 쏜살같이 달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달린 겁니다. 교통한테 걸렸어요. 이 교통이 잡아먹고 보니까 동네에 유지의 아들들이야. 그래서 교통순경이 뭐라고 하니 내가 너희 아버지를 봐서 너희들 봐준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너무 과속하지 말고 사고 나면 큰일 나.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면 아유 경찰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오토바이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속을 해도 절대 사고 안 나고 우리는 안전합니다. 믿음이 대단해요. 이 딱지를 안 긁려고 하다가 이 교통순경이 딱지를 긁었어요. 벌금 내라고. 그러니까 이 애들 뭐 과속한 걸로 안 긁어 준다고 그러더니 또 왜 그거 긁어요? 과속한 거는 안 긁는데 예수님이 거기 타셨다며. 네 타셨어요. 그래서 정원 초과로 내가 긁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시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보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내 조그만 어떤 것이 응답이 되면 작은 거 하나 응답해서 복이 되고 장사가 좀 잘 되면 내가 이번에 기도했더니 은혜 받았어. 우리 애가 조금 잘 되면 이번에 너무 잘 됐어. 그러면서 그걸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은혜예요. 내 자신이 파괴되고 내가 무너지고 내 자신이 고통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해낼 그 예수를 출생한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헌신과 나의 아픔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 봉사하고 어른 예배 와서 열심히 헌선하는데 우리들을 자꾸 어른들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교회에서 소모품 뱉기 더 돼요? 어른 예배에 소모품 뱉기 더 돼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모품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수 있어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 한국교회가 값싼 은혜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힘드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까 봐 두렵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부흥회만 하면 안 와요. 왜 너는 부흥회하는데 안 오냐고 아버지가 물었대요. 그 아들 하는 말, 은혜 받을까 봐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을까 봐 안 가요. 그게 어쩌면 정답인지도 몰라. 우리가 주일을 하다가 힘들다고 목사님 내가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던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가 일생을 모았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여인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이 되게 하라. 은혜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아주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 여인의 생활은 떳떳한 생활이 아니었어요. 여러 남자를 거느리고 살던 이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수가성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보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구세주를 만났어요. 한번 와보시지요. 완전 전도 부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다 구원해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불태우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진정한 은혜를 받은 여인인 것을 여러분은 모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지금까지 꿈꿨던 내가 계획했던 개인적인 삶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자기 아버지 밑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편안한 자리에 안주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본토를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는 결국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중에 영적인 복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차라리 은혜를 안 입었으면 노아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져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 아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희생하고 시간 들이고 봉사합니까? 은혜를 입은 여인이구나 하고 인정해야 돼. 내 남편이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거든. 여자분들이요, 우리 남편이 은혜를 입은 자구나.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런 여자 있어요. 당신은 교회만 가서 미쳐 살아. 하나님아, 당신은 일에 미쳤어. 그럴 바에 뭐하러 날 데려왔어. 다 때려쳐. 이런 특수 인간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입지 못한 자예요.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합시다. 은혜 입은 자요, 충성합시다. 제가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라고 할 때는 옆 사람 좀 깨워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자, 은혜를 입은 자요, 옆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이러는 것이 힘드십니까?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짜증나십니까? 성가대 조금 오래 서 있다고 그거 싫어서 빠집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분들이 안 빠지죠. 빠진 사람이 빠진 거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은혜 입은 성도들이 많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먹을 것 없어도 과거에 은혜로 살았습니다. 돈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입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입어서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그리스도 앞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자, 1장 32절로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뭐 한다고요? 자, 이 여인은요 정원에서도 그 남자하고 같이 붙어 있질 않았어요. 요즘에는 정원도 안 해도 붙어서 난리야. 입술에 루즈가 묻어 남원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휴. 근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하고 내가 얼마나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5절 크게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뭐하리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래서 너는 임신할 거다. 마치 이런 거예요. 계란을 암탉이 탁 품어요. 품어서 21일이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마리아를 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줄기세포도 나오지만 요즘에 복제인간이 나옵니다. 복제인간. 이제 조금 보십시오. 여기 복제양 나온 건 아시죠? 둘인가? 둘리. 복제 똑같은 양 DNA를 가진 양을 만들어내고 돼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제 멀지 않아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거예요. 똑같은 사람, 복제인간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사람의 과학이 똑같은 짐승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버리는데 사람이 출생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뇌 전문 의사인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셨던 그 건대병원 원장으로 계셨던 분 있죠. 장상근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자기가 뇌를 조사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의 뇌에 있는 세포를 통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이 남자의 정자를 안 받고도 사람을 만들 수가 있대요.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 잉태하는 것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 위에 성령이 거기를 덮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 탁 덮고 있는 거기가 어둠과 무질서의 세상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성령이 쫙 덮어버리면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요,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너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는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게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론, 이것이 뭐냐면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던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 했다. 성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론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다 죄가 이어진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자가 죄를 범하니까 그 죄의 성이 인간에게 죄를 범하고 난 데부터는 계속 죄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패되어 있어요. 인간은 타락되어 있어요. 아무리 뱃속에서 아기가 빼각하고 나와도 그 아이는 이미 그 속에서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인 죄라고 하는 DNA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당연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아서 길러본 분은 알지만 그렇게 사랑받고 이뻐하다가 동생을 보면 그 아이에 대해 질투해요, 안 해요? 해요. 때려요, 눈을 찔러요, 꼬집어요, 걷어차요. 내 사랑 뺏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요. 그런데 그 언니가 투정한다고 안아줬더니 동생은 그걸 또 샘내. 자지러져요. 왜 나는 안 봐주냐고. 이것은 인간 속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인 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간에 얼마나 싸웁니까? 치열하게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인간이 악해서 그럽니다. 그리고 거짓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난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아기가 3살짜리가 방구를 뻥 하고 꼈어요. 엄마가 방구 꼈네 이랬어요. 귀엽잖아요. 얘가 정색을 하고 아니야, 엄마가 꼈잖아. 나는 분명히 들었어요. 저는 걔가 낀 걸 분명히 들었어요. 엄마가 아니야, 네가 꼈잖아. 엄마가 2번 아니야, 내가 꼈잖아. 아니야, 내가 꼈잖아. 그래도 얘가 울어요. 울어요. 엄마가 꼈는데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지 엄마 가라사대 알았어, 엄마가 꼈어, 엄마가 꼈어. 이런 악한 존재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뱃속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속에 부패된 악성, 죄악성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 지식으로 부모님이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얘들은 생명 대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없으면 당연히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애는 안 그래요. 우리 애는 안 그래요. 학교 선생님이 학부형을 만났어요. 애가 이랬어요. 애가 이랬어요. 우리 애는 절대 안 그러네.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에요. 부모님만 몰라. 부모님만. 인간은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인정 못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때부터 죄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이것은요 이런 겁니다. 사람의 씨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죄성이 흐르고 있어요. 죄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의 씨,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야만 인간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피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 중보 역할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이 글을 썼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해를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좀 하나 도우려고 합니다. 2011년 3월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래서 해일이 일었습니다. 뉴스로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때 일본의 어마어마한 배나 어마어마한 집들이 다 무너져 나갔어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죠? 사람이 죽은 것보다, 건물이 무너진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였죠? 일본의 핵발전소 파괴였어요. 핵 방사능이 바깥으로 퍼져 나온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요즘에 그 핵 방사능의 영향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나 채소들이 이상한 변형을 띠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물들이 다 오염이 됐어요. 음식이 전부 다 방사능에 유출이 되었어요. 이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그 안에 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을 거기서 먹을 수 있어요? 방사능에 완전히 거기는 그 지역이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물이 들어가고,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뭐가 들어갔어요? 음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걸 단순한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가 없어야 되고, 인간의 입장에서 죄가 없는 자가 와서 중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온 세상은 죄로 다 방사능에 유출된 것처럼 온 세상은 다 죄로 다 유출이 된 거예요.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이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밖에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씨가 아닌 성령의 거룩의 씨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의 중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부터 어린아이로부터 육체의 가장 어린 연약함부터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배고픔도 알아요. 추위도 알아요. 더위도 알아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셔요. 그렇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냐? 죄가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냐하면 다 당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다. 죄가 없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가운데 중보자로서 우리를 화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당연히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있죠? 뭐죠? 소금은 짜다. 믿어요? 못 믿어요? 소금은 짜다. 햇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맨날 추위에만 얼어가지고 따뜻한 것만 찾고 있는데 햇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어야 할 것들이, 믿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 필연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믿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는 뉴욕으로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 뉴욕에 갈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건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KTX를 자주 타요. KTX를 자주 타는데 부흥회를 갈 때마다 자주 탑니다. 몇 번 출구로 가라고 그럽니다. 한 번은 제가 KTX를 탔습니다. 탔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출발하기 2분 전이었어요. 아무 안내가 없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한 1분 정도는 그 안내가 오는데, 이 열차는, 나는 어디로 가냐면 광주 송정으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이 열차는 울산행이라는 거예요. 건너편을,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쪽인데 왼쪽 걸 타야 되는데 오른쪽 걸 탄 거예요. 그래도 1분 만에 건너탈 수 있었어요. 사람이 가는 길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이냐,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만 그 뒤부터는 제가 꼭 탈 때 확인을 다시 한번 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거 송정 가는 겁니까? 이거 마산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마음이 늘 편안해.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믿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평범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이 파괴되고 내 자신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이 현재로서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이에요. 교인들 다니다가 보면요, 은혜 받았다고 그냥 앉아서 간증하고 모든 사람들 보면 신앙이 하루아침에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옆에 분위기에 따라서 팍팍 넘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값싼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건강합니까? 건강한 거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보십시오. 다 병들었던 분이세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지금은 많이 알려지고 지금 큰 목사님으로 알려지는 분이 김삼환 목사님이잖아요. 그분 골골이에요. 자기는 몸이 너무 약해서 자기는 철야를 못한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분은
한경직 목사님 성자로 불려지지만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몸 고쳐서 쓰시더라고. 여러분, 내 몸뚱아리 건강한 거 가지고 어디 가서 춤이나 추고 발바닥이나 비벼가며, 오늘 남선교회 야외예배 가려고 그러다가 취소됐대죠. 박정옥 권사님, 난 알아요. 왜냐? 야외예배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서 우리가 다 연합됨으로 하나님에게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이 남선교 회장이 철야를 빠지더라고. 그러니 비가 오지. 예.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소리가 좋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물질이 적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쓸 때 더 큰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쓸 리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주님이 더 많은 걸 준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복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될 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복음을 전할 길을 막아요. 여러분, 부흥에 아무나 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나를 쓰는 거죠.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요. 이번에도 보은이라는 시골에 갔잖아요. 거기 갔더니 정말 할머니들 많아요. 할머니들이 바깥에서, 이 시골은 참 인심이 지금도 풍요해요. 부흥에 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쌍화차 끓여서 대접을 해요. 내가 가니까, 목사님 내가 팬이다 팬이야 그러면서 쌍화차를 주는데 말이야. 그거 안 받을 수도 없어. 할머니들이 줄 때 막 오는데도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뭘 검은 봉돌에서 싸서 주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런 걸 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은혜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드세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 집 사람하고 이게 뭔가 한번 끌러보자 그랬더니 밤 한 10개, 그리고 시골에서 키웠던 대추 한 10개, 그리고 집에서 담근 된장 요만큼 싸가지고 검은 봉투에 준 거예요. 야, 근데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게 할머니들이 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유, 이 목사님 이게 적은 교회 와주셔서 감사하고, 바쁘신 분을 제가 모시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불러줘서 바쁩니다. 불러줘서 바쁜 거요. 안 불러주면 안 바빠. 그래, 내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죠. 바쁘게 불러주시니 감사하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줘요. 근데 그것이 뭘 위해 쓰여냐? 나를 위해 쓰여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되면 더 크게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젊은분들, 여자분들, 젊은분들 목소리 웬만큼 나오면 다 성가대 들어가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래? 부부 싸울 때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쓰고, 내가 기억력 있고 뭐 할 때 성경을, 내가 지식을 좀 더 쌓고 싶으면 아이들 주일학교 들어가서 애들 가르치면서 말씀을 익히라고요. 이게 귀한 일이라고요. 전도할 때도 전도해야지. 물론 전도해야지. 집부터 전도하세요.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애들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 오늘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 미리 할까요? 우리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봐요.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